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이렇게 절기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청소년 주일이래요. 그리고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정해서 지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효에 대해서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이다 이걸 집어넣을 정도로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이 계명을 5번째다 집어넣을 정도로, 특별히 5번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는 첫 번째이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는 계명 중에서 이게 가장 근본이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자,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를 존재케 하신 이는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 물론 우리의 제일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근본이면 뿌리입니다. 뿌리. 내가 있게 된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있죠.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한 근본 제일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없는 놈, 근본을 모르는 놈 막 이러는데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요. 근본이 없다면 우리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호명을 할 때 이름을 부를 때 꼭 그 앞에 그 아비 이름을 꼭 먼저 불러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보다 그 아버지 눈이라고 하는 사람을 강조해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시몬을 부를 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시몬의 이름을 부를 때 누가 앞에 아버지 요나 이름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족보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 근본을 이렇게 성경은 강조를 해요. 뿌리를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분들이 믿는 우리를 보고 말할 때 이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막 말해요. 왜 제사 안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조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가서 봐도요, 항상 족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신약 성경은 이 공간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같이 족보를 다 다루고 있어요. 이만큼 족보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고 하는 그 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왜 뿌리를 밝히냐? 여러분 그 더 위에 제일 거슬러 올라서 맨 끝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 그 앞에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네가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근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근본이 하나님 다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근본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무시한 건 성경과 정반대에 배치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을 굉장히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 근본 뿌리가 결국 그 하나님께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근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본이 우리 부모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홀대하거나, 이거는 근본 뿌리를 무시하는 거야.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두 가지.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뭐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래요. 순종하래요. 예.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이 주종관계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대등하게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 주종관계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해요. 서로가 존중하도록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없어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물론 우리 상사에게 우리가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 그런 건 있죠. 그러나 이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우린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건 주종관계가 명확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순종하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걸 우리 부모에게도 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대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우리 어버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를.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제안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이게 명령형. 여러분, 명령에는 반드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벌이 따라요. 벌이. 명령을 지키면 상급이 따르고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벌이 따라와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명령했을 때 그 왕명을 거스리면 반드시 엄청난 벌이 따라오죠. 또 이건 뭐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순종하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역해요. 요즘 그 노인들이 홀대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노인들을 가리켜서 틀딱, 무슨 또 꼰대 이래. 아니,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명칭이에요, 여러분. 이 신문에 아주 나서 신문에 나서 해설까지 자세히 또 해놨어요, 보니까. 틀딱이 왜 틀딱이라면, 나이가 많아지면 이가 빠져서 틀니를 끼잖아요.
틀니를 꼈다고 그래서 이게 틀딱이래요. 틀딱. 예. 그리고 꼰대는요, 꼰대. 번데기에서 온 건데 이게 꼰대기라고 그래서 옛날엔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그랬대요. 그 꼰대기에서 온 단어가 왜? 번데기가 주름이 많잖아요. 늙어서 주름 졌다고. 이렇게 홀대를 하고 이 노인을 아주 경한시하는데,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32절에 가서 보면요,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노인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래요. 누가 일어서? 요즘 전철 타면 큰일 나지. 예, 일어서라고 했다가 난리가 나죠. 젊은 애들한테. 나 어림도 없지 지금은. 근데 레위기 19장 32절은 분명히 맞아.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공경하기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틀딱, 번데기 이렇게 부르는데,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거 순종하라. 순종하기는커녕 이 명령을 저버렸어. 명령을 저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벌에 쳐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자식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 벌이 어디서 받아야 되냐? 지옥 가서 받아야 되는 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서 아비를 조롱했던 자, 어미 말을 순종하지 않았던 자, 이 자들의 눈이 그 지옥의 그 골짜기에 떨어져서, 그때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서 놓으면 옆에서 독수리 새끼가 그걸 쪼아먹고 계속, 영생의 세계는 저 세계는 여러분 한 번 끝나는 게 계속 영원히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명령형이라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령이 제한이 아니에요. 어떤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 보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이래요. 우리가 이걸 가증하게 보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 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대요. 하물며 우리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 부모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 가증하게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걸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우리의 대리자의 대리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화내기 전에, 부모님한테 따지고 덤벼들기 전에 내 근본을, 뿌리를 꼭 기억하라고. 부모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없어. 여기 존재하지 못할 자야 나는. 이 근본을 무시한 자는, 여러분, 근본이 이 질서인데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이게 여러분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본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함부로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해 드렸을 때, 여러분, 이건 벌써 이미 질서가,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질서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우리가 잘 아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 육지와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을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또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곤충들, 땅에 기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이렇게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질서가 있었어요. 질서가 근본부터 아주 정연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을 죄로 타락시키면서부터, 이때부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진 이걸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이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나빠하시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힘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은 나의 뿔인데, 근본인데, 그럼 그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홀대했다면 벌써 나는 그 근본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뿌리가 무너져 있는 거라고.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가정에. 이 질서를 파괴한 자가, 아까도 잠언 30장 17절에서 받아야 될 벌이 얼마나 무시한가. 이거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옥 가서 여러분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그리고 독수 새끼에게 여러분 눈이 파먹혀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의 이 무서운 말을 남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저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시부모, 자기 부모한테는 잘할 수 있어요. 핏줄이라. 근데 시부모한테는 요즘 시자만, 며느리들이 시금치를 안 먹는데 시자가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 시대가요, 참 성경과 역으로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노인은 공경해야 되는 시대, 부모를,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 시대, 공경하기는커녕 노인이 무한다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고, 어딜 가르쳐요 부모를. 이게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렇게 세상은 지금 거꾸로 가. 시댁을, 우리 참 요즘 세대의 며느리들이 이상하게 시댁을 그렇게 싫어해. 아니, 시부모도 부모예요, 똑같이. 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못한 건 곧 직결돼 하나님께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부모를 홀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홀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에 바르고 가증스럽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러운 거라니까.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형이요, 이거 순종하라. 예, 이건 제한이 아니야, 타협이 아니야. 타협이 여지가 없어. 무조건 순종이요. 아멘. 근데 하나 딱, 여기서 순종하라. 근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라? 이게 중요해.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저버려 가면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부모가 불신자야, 안 믿어. 야, 오늘 너 교회 가지 마.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아유,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이거 순종하실래요? 이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면 주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가 우리의 근본이지만 부모보다 원 근본은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내 신앙을 침해하는 거면 이거는 순종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모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이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윤석전 목사님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요. 자기가 많이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그 실천연구원 나가던 목사님들 다 보냈는데 문자를. 저분은 정말 목회를 오래 하셔야 될 분이에요. 한국교회 저분은 등불과 같은 분이에요.
저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를 못했대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짧게 주일 아침이면 꼭 짧게 문자를 보내요. 저분이. 동역자들이요. 오늘도 예수 피 흘린 정수 설교합시다. 딱 간단하게 보내요. 근데 보니까 오늘은 길게 보냈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결석했습니다. 동역자들이요.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저분이요. 내가 왜 저분 얘기를 하니까 저분이 여러분 어려서 예수 믿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핍박을 하고 때렸는지 교회 가면 죽인다고 심지어 들어다가 바위에다가 그 애를 갖다가 때려 찍어서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줄 알았대.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 기도를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아있고 자기는 여기 앉아있고 뭐 형들 쭉 돌로 앉아있는데 이제 기도한대요. 기도하지 말라고 엄포를 아버지가 벌써 이미 놔놓고 그런데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발이 옛날엔 여러분 이게 그릇이 주발이었어요. 놋그릇 아시죠? 놋그릇이었어요. 주발 그 밥들은 주발 그걸로 앞에 있는 애를 집어던져서 가슴에 맞았는데 숨을 못 쉬겠대. 깨구리 그냥 쩍 뻗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때리는데도 절대 안 꺾였던 거예요. 그게. 주일날 특히 이 교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주일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시골이니까 토요일날 어제 비가 와서 오늘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하고 자기는 절대 일 안 하는 것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는 너무 맞아갖고 여기 쇄골이 다 부러지고 그런데도 저렇게 어려서 한 번도 자기가 아버지한테 타협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맞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렇게 큰 목회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 나머지는 술 사오라고 시킨대. 또 술 사오고 담배 절대 안 했대요. 뒤지게 맞아요. 작대기로 막 때리고 술을 왜 아버지 술을 어떻게 내가 사와요. 담배를 어떻게 아버지 사다 드려요. 다른 거는 내가 할게요. 다른 건 다 했대요. 그러나 성경에서 어긋나는 건 자기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매를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다 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요 주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죽어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먼저인데 그분이 너 원 근본인데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나도 주 안에 거하고 우리 부모도 주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안 믿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 안 믿어. 근데 내가 육적으로는 잘 해드려.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드리고 다 해.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 밖에 있어. 예수님을 몰라. 이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하라 이 말은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서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가 예수 믿건 말건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낸 있게 한 부모가 예수 밖에 있다면 눈물 뿌려 기도해서 우리 부모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저 지옥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내 부모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눈을 뜨고 전도를 안 할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 밖에 있는데 내가 육적으로만 잘해야 된다고 효도냐고. 우리 부모님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제일 효도가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게 제일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 육적으로 용돈 암만 많이 드리면 뭐예요. 잠깐 이 세상에도 즐기다가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그 지옥 불문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내 부모를 어찌 팽개쳐 놓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예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붙들게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요. 그러려니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똑바로 서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부모도 전도 못하는 거야. 내가 예수 안에 똑바로 서면요, 어떻게 부모님 전도를 안 할 수 있냐고. 에? 제가 부모하고 저 아버지 전도할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저희 집이 안성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안성을 내려갈 때마다 내가 입에서 아버지를 보고 전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지금 기억이 그래요.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 보면 먼저 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요. 너나 잘 믿어야 애비는 이 나이에 틀렸다. 이래요 꼭. 그러면 또 붙들고. 그런데 저분이 폐암에 걸려 돌아갈, 진짜 이제는 의사가 얼마 못 산다고 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제가 결심이 있어서 아버지를 붙들고요, 이 복음 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막 떨어져 막. 아버지는 안 받아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죽음,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는 거 이제 알아. 눈치가 빠르니까 말 안 해도 알아. 벌써. 근데 그 앞에서 전도하는데요, 이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성령이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 막 펑펑펑, 그냥 여기가 적셔 막. 예, 성경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어주면서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그 눈물 앞에 아버지가 녹아지더라고. 그 앞에 두 손을 들어. 여러분 제발 눈물 뿌려 부모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천국 있는 지옥 있는 집 와 닿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다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이대로 여러분 인간 삶이 얼마나 순간인지 아세요? 정말 잠깐이에요 여러분. 제 나이 되면요, 제 나이 되면 이제 바라보는 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제 나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 뜨면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 정말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 죽음 준비 잘하고 죄짓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를 사는데도 여지없이 또 뭐 저놈의 원수마귀는요 얼마나 우리 미혹해서 죄 가운데 살도록 발악을 하는지 몰라. 또 순간 져서 또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 결단해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면 결단하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가 왜 해요?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죄로 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기도를 안 해. 나는 새벽기도 안 하는 신자들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새벽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냐고. 아니 내 삶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냐고. 저놈의 더러운 원수마귀가 미혹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죄짓게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죄를 가지고 심판 앞에 서는 순간 소용없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던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그들을 보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대요. 왜 모른다고 말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가 그 앞에 죄를 가지고 서니까 난 너를 모른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가지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고. 회개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죄로 살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맡기고, 그리고 또 죄를 졌다면 또 실시간 회개를 들고 회개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건데 우리 부모님들이 죄에 그대로 노출돼서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져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죄 구덩이에서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우리 부모를 들어오게 해서 예수를 꼭 붙들고 살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 이게 효도잖아. 이게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냐고 이거를. 근데 왜 팽개쳐 놓고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가는 길에 지금 서 있는데도 놔두고 육적으로만 잘해주려고 하냐고. 육적으로 썩어질 거 암만 잘해주면 뭐하냐고. 영생 복락을 주셔야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찾았으면 우리 부모도 그 길로 같이 인도해 드려야지. 여러분, 저와 오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뜻 꼭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부모가 원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또 하나,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로 들어오고 영생이 있는 이 길로 들어오게 하는 거. 예, 이거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부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뭐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가 뭐예요? 마땅하다. 이게 도리다 이 말이. 도리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효도를 가리켜서 유교에서도요 이거를 천륜이요 일륜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천륜이 뭐예요? 일륜이 뭐고 천륜이? 천륜은 하늘의 도리라는 거예요. 일륜은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땅의 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 효도가 유교에서도요 부모 효도를 천륜이요 일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늘의 도리요 이게 사람의 도리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한 도리가 이게 부모를 순종하는 게 마땅한 도리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기 전에 이미 이거는 천륜이고 일륜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도리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서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첫째는 순종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공경하래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야. 공경하라. 이 단어도요, 공경하라 이 단어도 하나님 위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이거를 여러분 경외하라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뭐라고요? 경외하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거 누구에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부모에게는 경외하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공경하라고 쓴 거예요. 높여드리라는 거야. 아멘? 자, 여러분 부모를 높여드려요? 이 시대는 부모를 짐짝처럼 버리는 시대예요. 병 들어보세요. 소용없어요. 요양원을 가리켜서 현대판 고려장이래요. 여러분, 부모를 옛날 같으면요, 부모가 병들면요, 끝까지 부모를 수발했어요, 자식들이. 어디 부모를 갖다가 병들었다고 홀대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컸어요, 우리는 진짜. 예? 부모님 그림자도 못 받는다. 여러분, 부모님과 스승은 그림자도 밟아서 안 된다고 가르쳤어. 그런 줄 알았어, 우리는.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머리가 커서도 아버지가 어려워.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한번 똑바로 앉아본 적도 없어요. 정말 이게요. 그렇게 아버지가 어려워. 우리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부모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냥 병들면 서러워. 병들면 요양원에다 갖다 집어넣어. 나는 요즘 정말 현대 자녀들 중에요, 자기 부모 요양원에 안 보내고 자기들이 끝까지 수발하는, 정말 나는 그 사람들이 효자라고 봐. 네. 여러분, 병에는 장사도 없어요. 병에는 효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효자가 있을 수 없어요. 병에는. 오랜 긴 병에는. 짧은 병은 괜찮은. 짧은 병은 수발도 들고 할 수 있는데 병이 오래 보세요. 오래되면요, 이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요양원이 생겨나서 요양원이 지금 요양원은 안 되질 않는데요. 요양원처럼 잘 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요양원을 차리려고 난리야.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전화를 해서 제가 요양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좀 안 했으면, 부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또 목사가 또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해달라는데 예 그래 놓고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잖아. 보세요.
공경은커녕 이렇게 이 나이 먹으면 부모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데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절대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하려면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모를 참 높여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말씀을 잘 청종하고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가 모른다고 여러분 절대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공경이 뭐예요? 공경이 우리가 뭐 일부러 막 높여드리는 공경이 아니에요. 공경은요 우리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해드리면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용돈을 많이 주면 뭐냐고 마음은 불안한데, 예? 여러분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를 근심시켜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근심시켜드리지 않으면 그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한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혹시 근심하고 있는 건 없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 공경하는 게 아니요. 요즘엔 특히 솔로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그 부모한테 얹혀 사는 그 자식들이 많잖아요. 이거 그걸 뭐라고 말해요? 무슨 족? 캥거루족? 캥거루가 뭐 새끼를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배에 품는다고 품고 산다고 그래서 그 끼고 산다 이렇게. 부모가 끼고 살고 싶어서 끼고 사는 사람이 어디서 주들이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거 참 힘든 거예요. 물론 어떤 자녀는 이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삶이 힘드니까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를 공양하리라 하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예. 이건 진짜 효도죠. 효자 중에 효자죠.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가 능력이 되는데도 부모한테 얹혀서 결혼 안 하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부모를 근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나는 기도할 때마다요. 나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밥상에 앉아서 대화할 때 자녀들의 대화를 가끔 해요. 얼마나 쟤들한테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 참 좋은 사위 만나서 나는 아들 같은 사위를 얻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사위가 한 번도 나한테 근심시켜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만일 불신자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밤낮 근심해야 될 거야 아마. 아니고 또 지들끼리 믿는다고 말하면 지들끼리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이런 사위를 만났어 보세요.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사위 때문에 신경을 써본 기억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 얼마나 내가 감사하냐고 도대체. 응?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도 출가하고 나서 한 번도 우리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얻었어요. 정말 착하고. 이번에 제가 우리 형님네 가서 이렇게 애들 소식을 묻잖아요. 조카들은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냐? 그러면 예, 형님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인천서 산다며 거기까지 주일마다 예배를 나오는 거냐? 그래. 예, 우리 형수가 있다가 아이고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없네 요즘. 아니 그 먼 데서 며느리가 여기까지 세상에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자기 며느리가 속썩이거든요. 나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나이 먹어서요 복이 뭐냐면 자녀들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 안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 나는. 예, 부모 자녀들 때문에 내가 속을 안 썩는다는 게 제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정말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편안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뭘 많이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잘 돼서 너희들 아무 걱정 없고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근심 안 시켜드리는 게 공경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밤낮 부모 마음을 속삭여드리고 근심시켜드리면 그게 무슨 공경이냐고.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잘 되고 이건 이 생에서 잘 된다는 거야. 땅에서 장수하리.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16편 3절에 보면 4절에 가서 16편 6절에 가서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구역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거기 가서 장수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해드린 자식은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염려 걱정 없이 잘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저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잘하고 지옥 갈 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서 다시 한번 부모님 이 두 가지 명령형을 가슴에다 꼭 새깁시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순종하라에는 주 안에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부모님에게 전화드리고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 지금 저에게 저만이 꽃을 다뤄줬는데 우리 이거 비효율적이라고 이거 한번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 되신 분들에게 다 해주려고 하다가요 차라리 이거 해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우리 그 발전위에서요 우리 어버이들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 발전위원회에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않은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이게 약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좋을 만한 선물을 준비했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부모님에게 좀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